자, 오늘 이 월요일 이 새벽 제단에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이 레위인들에 대한 그 계수를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미 앞에서 우리가 이미 그 이스라엘의 11지파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참 12지파에 해당이 되겠죠. 그 레위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의 그 지파가 들어갔으니까요. 예. 바로 이제 그 12지파에 계수를 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는 그 각 지파마다 20살 이상 되는 그 남자들에 대해서 계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남자를 이제 계수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흥미롭게도 그 14절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면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니까 채 1개월 된 그 갓난 아기부터 계수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 이렇게 계수를 하는데 이 방법이 좀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부터 이제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지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 앞에,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이제 나눈 부분인데 그 앞에 여러분 12, 13절을 잠깐 보시면은 민수기 3장입니다. 12, 13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태어난 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여러분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3절까지 한번 볼게요. 예,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3절까지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아멘. 방금 읽은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내리셨던 그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마지막 재앙이었죠. 그 10번째 그 재앙이 다름이 아니라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장자, 그 초태생들 말입니다. 처음 태어난 것들은 뭐 바로의 장자든 아까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옥에 갇혀 있는 자의 장자든 심지어는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그 가축의 첫 새끼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리 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 그 순간에서 그 애굽 땅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큼은 하나님께서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죠. 그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집에 문 인방과 설주에 발라 있는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서는 모두 다 그곳은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유월절 아닙니까, 여러분? 애굽의 모든 집집마다 그 장자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통곡의 소리가 끊어지질 않고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 어떤 슬픔도 통곡 소리가 들리질 않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때에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은 그때 당신 스스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장자들을 죽이지 않는 대신에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우리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서 택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이 레위인들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죠. 믿으십니까? 예. 그 유월절 그 절기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심지어는 여러분 오늘 이 10번째 재앙까지 오게 된 데에는 어떤 의미가 또 있느냐면은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우상신들, 그 우상신들을 완전히 끊으시고 죽이시는 그 일까지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왕 바로부터 시작해서 그 애굽 땅 그 전체가 여러분 우상으로 뒤덮여 있었고, 한마디로 사단의 그 악한 영이 그 애굽 땅 전체를 장악하고 묶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는요, 그 애굽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영적인 존재, 그 우상들을 싸그리 다 멸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10번째 재앙이 담고 있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은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대신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는 대신에 레위 지파를 내가 들어서 그들을 내 소유로 삼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죽음으로부터 건짐받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이 레위인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20세뿐만이 아니라
태어난 때부터 그들은 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2지파들 대신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따로이 그들을 성별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이 레위 지파 안에서 한마디로 성막에 들어가서 모든 제사에 수종 들고 제사를 드리는 모든 제반 사역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지파에서는 할 수가 없죠. 오직 레위 지파만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거룩하게 이들을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시대에 이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는, 이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이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유월절의 그 말씀처럼 그 유월절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다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바로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마침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건져셨다라는 겁니다. 그 애굽 땅에서 말입니다. 사망과 죄가 있는 그 땅에서 말입니다. 어둠이 관영했던 그 땅에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셨다라는 거지요.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된 자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것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예, 그리스도인들이.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레위인들, 이 신약시대의 레위인인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인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여러분 18장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아멘. 방금 한 절 이 민수기 18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레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 그들은 다름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요, 여러분, 선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바로 여러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사단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선물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그리고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서 쫓겨난 이후로 그들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낳은 자녀가 그와 같은 일을 벌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중에 한 자녀가 같은 형제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그 일을 경험했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가인 또한 어찌 됐습니까? 가인이 여러분 거기에 살 수 있었습니까? 살 수 없었죠, 그죠? 그는 노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두 자녀를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그것으로 끊게 만들지는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셋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셋을 낳고 나서 그 이후로 마침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죠? 그때에도 여러분 세상에는 어둠이 관영했거든요. 죄가 관영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노 땅으로 가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자손을 번창하고 가인의 후예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죄와 사망이 가득한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물을 또 보내주셔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도록 하셨고 그 가운데 여러분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끊이지 아니하고 이어가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볼 때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이 신약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통 세상이 죄로 덮여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를 이 세상 가운데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구약의 레위인들이요, 그들이 바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 여러분 레위인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을 그럼 감당했을까요?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증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아까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그 레위인들 곧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사도행전 여러분 1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9절부터 우리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에 왜 제가 보자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많은 자들 가운데 바나바라고 하는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자는 원래는 그도 유대인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바나바는 원래 레위족이라고 나옵니다. 레위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 출신이. 그랬던 바나바가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바나바를 봄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레인과 같은 자들이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여러분 본문 그 뒤에 아까 사도행전 11장 가운데에서 그 뒤쪽에 보면 26절 말씀을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 26절 말씀을 보면은,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여러분 사울을 회심하고 개종했던 그 사울을 데려와요. 다소에서. 원래 그 사울은 다소 출신이거든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있었는데 그를 바나바가 내려가서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그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이, 그 사울이 머물렀던 그 안디옥 교회가 날로 강건해지고 날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봄으로써 마침내 그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나오게 된 그 명칭이, 호칭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올려드린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레위인들을 받으실 때에, 그들을 택하실 때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그 지파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뜻과 당신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도록 교회를 온전히 세우도록 사명을 주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른 어떤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내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나를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지요. 주님만이 나의 온전한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내 생각도, 내 가는 그 걸음도, 내 계획도,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주장하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도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주장하신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 나온 백성들이 여러분 어떠한 삶을 40년 동안 살았나요? 그들은 천막을 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 무슨 얘기죠? 어느 한 곳에 머무는 삶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그 구름 기둥이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은 그곳에 천막을 치고 함께 머물렀고, 그 구름 기둥이 하늘 위로 떠오를 때는 그들은 천막을 다시 걷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그들의 모든 삶이 들고 남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들고남이나 나의 계획이나 나의 그 가는 길을 내가 주장하고 내 뜻과 내 의를 앞세워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건 그냥 나일 뿐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 옛사람으로 살았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고 십자가에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은 자라면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새 사람의 삶은 더 이상 뭐예요? 내가 나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약에 그 욥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회심을 하고 주를 따르려고 했을 그때에 제게 기도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바로 욥의 그 고백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저는 그 말씀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욥기에 있는 말씀인지도 모를 때였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 그게 욥기에 나오는 말씀이었다고요. 너무나 이 기도 가운데 생생하게 그 말씀을 제게 들려주셔서 제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제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마침내 제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딱 그 시작점에 그 말씀을 제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베드로 너는 네 모든 삶의 자리가, 네 모든 그 일이 너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을 가지고서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죠. 주님이 저를 훈련하시고 주님이 저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실 때에 비로소 나는 정금 같은 그리스도인,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있을 때나 죽어 있을 때나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자, 사나 죽으나 주와 함께 사는 자, 바로 그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말씀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제 곧 주님이 오십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까닭이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왜 만나기 위하러 오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사람을 입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대림전 남아있는 시간들을 오직 주님에게 집중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